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무덥지요. 또 비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또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경배 찬송은 정해져 있는 거냐고. 아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95장으로 이제 좀 바꿔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오늘 95장 찬송과 1절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할까요? 교독문 33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오늘의 성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실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텐데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과 3절 찬송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한 주간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평을 늘어놓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들이 많았는지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 생명과 기쁨과 또 때로는 슬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선물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받은 이 모든 일상의 선물들을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의 욕심, 저희들의 소망, 오직 저희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것이 곧 세상 죄인 줄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사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예배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때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감 가운데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사 진실로 이 시간 이후로는 참으로 많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 가운데 들려질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오늘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우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한 100여 년 전 분인데요. 120년 전 분인데 그 정당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또 독일에는 뭐 기독민주당이니 뭐 사회민주당, 뭐 기민당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는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일종의 성지순례죠. 그래서 팔레스틴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1899년입니다. 딱 190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근데 그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 갈릴리 그 지역을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길을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가 했더니 길이 너무 울퉁불퉁한 겁니다. 자기가 걷던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무 좁고 협착하고 자갈길이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답니다. 아, 예수님이 원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 사람들을 아끼셨다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낌이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생활적인 아낌은 아니구나. 주님이 사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물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정비되지 않는 것, 좁은 길, 여전히 협착한 길. 그러니까 이 나우만이라는 분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면 그들의 생활을 바꿀,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변화를 주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길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활적인 면과는 조금 무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뭘까요? 생활의 의미도 아니고 그럼 그냥 영적으로만 사랑하셨다는 의미일까? 오늘 이 나우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처럼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막 협착한 길, 뭔가 좀 이렇게 험한 길. 그래서 우리들 일상생활하고는 무관한 길을 이야기하셨는가?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종 목사로 제가 일할 때인데요. 그때 가보면 강릉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선교장입니다. 선교장. 다른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 배선자에다가 다리교자를 써요. 강릉에 가보시면 경포호수라고 넓은 데가 있잖아요. 경포 바닷가 바로 맞은편에 경포호수라고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강릉 분들에 따르면 그 경포호수가 지금도 넓은데 예전에는 그게 4배였대요. 4배. 어마어마하게 컸답니다. 그래서 선교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그 기와집, 집 이름인데 거기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했대요. 그래서 그게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선교장이 뭘로 유명하냐면 99칸 집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99칸을 못 넘기게 했다고 하죠. 근데 저도 그 99칸이 방 한 칸 한 칸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떤 기둥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꼭 99칸이라고 해서 방이 99칸이냐? 그건 아니고요. 기둥이 99개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들이 이제 뭐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들이 지금은 다 이제 그 마치 무슨 한옥 스테이 하듯이 방을 대여하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선교장에 그 보존되어 있는 방들을 들여다보면요, 되게 좁아요. 작고. 뭐 하인들이라고 다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살림도 다 차렸을 텐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4사람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4사람이 지내기에는 너무 좁은, 살림살이 하나도 없어야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좁은 집, 좁은 방.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옛적의 사람들이 다 가졌던 어떤 생활의 어떤 형태였을 텐데, 그러니까 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길도 마찬가지고, 문도 마찬가지고, 좁은 문. 그 선교장 옆에 근처에는 이제 허균 헌안설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헌안설원 생가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가보면 이렇게 그 여자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쪽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쪽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쪽문이 되게 좁아요. 아,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이 뭐 이런 걸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뭔가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생활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원래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 목수는 우리나라처럼 막 나무를 다루는 목수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가구를 짜거나, 왜냐하면 옛적의 팔레스틴 집들은 다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돌을 이렇게 쌓아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우리식의 어떤 한옥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집어넣는 뭐 조그마한 어떤 그 가구들을 짠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복원해 놓은 이렇게 집을 보면은요, 이렇게 집하고 뭐 이렇게 무슨 작업장하고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으로 다 사는 거예요. 한쪽엔 작업장, 한쪽에는 그냥 자는 곳. 일어났다가 바로 일하고. 그러니까 온통 뭐 먼지 투성이의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도 했지만은 대낮인데도 동전 잊어버리면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잖아요. 그만큼 집이 어두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좁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의미 자체가 우리들의 생활과 그대로 연관이 되어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생활 환경들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뭐 아주 지식이 높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리, 시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사미사, 평범한 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어려웠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자체도 다 그 생활에서 따온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넓은 길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대조되는 두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좁은 문, 좁은 길, 이건 알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 사는, 또 뭐 2000년 지난 다음에 독일의 목사님이 가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 또 그냥 서민들이 지내는 좁은 방, 좁은 문,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피아 가도라고 그래서 로마,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로마가 맨 처음에 이렇게 정복전쟁을 벌리고 제국화되어 갈 때 그들이 만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도로라고 하잖아요. 법은 다스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넓은 땅을 만들어서 그 길로 마차가 다니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뭐 자원을 가져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는 군대를 파견하기 쉬운, 그러니까 길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지만 넓은 문, 넓은 길을 사모하지 말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가고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로마 시대의 그 사회적 배경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가 추구하는 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가 만들어낸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제국주의화인 거죠. 달리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넓은 길, 넓은 문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옛적의 로마 시대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의 가도입니다. 출세의 가도, 힘의 논리.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는 제국의 논리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강력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가져가는, 여러분 그게 이 로마의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로마 아래 어떤 평화라고 할 때 그 팍스 로마나가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존중해가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만들어지는 평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강한 힘에 의한 평화와 강한 힘을 갖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사회적인 모든 것, 혹은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문득 생각할 때에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는 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여기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길,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을 우리는 다 사모하고 그 길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아름답지 않은 길이고 아름답지 않은 어떤 삶의 형태냐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그 길이 선하고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이 살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길은 오히려 남에게 내보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또한 그곳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비루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넓은 문을 이렇게 열고 밀고 들어가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으로 좋아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지만 참 부럽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지금 형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게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뭐 지옥길로 갈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록 내가 사는 건 이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을 걷는 것을 참 좋아라 하고 그것을 다 기뻐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고 축복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어쩌면 그 좁은 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팔레스틴의 그냥 장사미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넓은 길을 계속 다들 가고 싶어서 그 길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생활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니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철학을 하는 분들은 이분을 사모하는 분이 많아요. 이분의 가르침이나 또 이분의 어떤 그 아포리즘, 짧은 글 속에, 경구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사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목사의 딸이고 아버지는 또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별로 이제 니체가 볼 때에 어린 니체가 볼 때에는 기독교라는 게 우리들의 삶에 별로 좋은 선한 영향을 못 끼친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어려서 수제 소리도 듣고 하여간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는 니체였지만 이제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고할 때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집안의 분위기가 좀 암울했고 어두웠고 항상 뭔가 이렇게 제재가 많았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어린 니체에게는 어떤 중압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잖아요. 그럼 약한 자 입장에서 보면 강한 자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니까 나도 얼른 강한 자가 돼서 그러니까 나도 나를 개발하고 내가 뭔가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도 강한 자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강한 자들 좋아 너희들은 많이 가졌어 힘 있어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
우리 것을 막 뺏어가. 그리고 너희들이 다 누려. 그러면 내가 막 분을 내서 오케이 나도 그러면 강한 자가 될 거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겠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겠어.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약한 자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한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아주 저급의 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한 자가 있고 세상에 많은 걸 누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막 분발하고 노력해서 나도 그걸 얻어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기보다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현실을 인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노력하려고 애쓰지 않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니체가 일견 뭐 다른 면을 보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는 조금 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졌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형편의 처지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개선하고 또 사람들이 만약에 선하게 볼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물질의 보상도 크게 주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인정도 크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정말 삶을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좀 더 화려하고 좋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서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또 드랙 피인 백합화를 보라고 저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어떤 영광을 입은 것들도 저 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길, 뭐 이렇게 화려한 문, 큰 문으로 들어가는, 즉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화려해 보이잖아요. 정복자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질서. 뭐 옛적이나 지금이나 저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도 앞서가는 자가 다 갖는 거잖아요. 승자 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유 경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치 능력주의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경쟁 심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체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선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도태되는가? 나는 좀 뒤처졌나? 내 삶은 좀 형편없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을 아름답게 보지 않나? 우리는 막 이런 어떤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든 또 어떤 삶의 형태를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야 뭐 좋다 나쁘다 뭐가 좀 더 뭐 인정받는다 인정 못 받는다 마치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이렇게 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쫓아가고 또한 넓은 길을 사모하지만 좁은 길인들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도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들을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좁은 길이라고 거친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즐겨보는 책 그리고 한번 스터디를 한 책 가운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유명한 뇌신경학자의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을 인식을 못해. 이분은 음악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뭐 교향곡도 다 알아맞추고 뭐가 음이 조금만 달라도 음이탈도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하나도 투여가 되지 않는데 안면 인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이분이 뭐 학교 선생님으로도 일하는데 뭔가 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내가 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합니다. 이제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진찰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음악 교사였기 때문에 음악의 놀라운 조예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통찰도 뛰어나고 인지 능력도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료를 딱 마치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환자가 일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잡고는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모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 얼굴을 잡고. 그게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다 멀쩡한데 이 기능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의사는 그 환자를 그냥 일반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책이 그래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의 책에는 뭐 48명에 되는 환자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 이걸 환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 한 사람 개개인의 인간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장애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경쟁하고 앞서려고 하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최고다고 여기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것, 이게 어쩌면 여러분 세상 죄의 표본이 아닐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성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길은 언제나 넓어 보이고 큰 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 길 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좁은 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좁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작게 느껴지고 좁은 문처럼 자갈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긍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정 속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불만 가득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내 주변을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왜 나는 이게 없지? 남들은 가졌는데 왜 내게는 이게 모자라고 이게 부족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리고 온통 주변들을 다 원망하면서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주변 탓이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격 장애자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혹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주변의 어떤 그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만으로 채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 자리를 정말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현장이 어떠냐 말이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너희들이 볼 때는 불만스럽고 저 넓은 길, 넓은 문이 있는데 왜 나는 저 길에 가지 못하나. 이걸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처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문, 그 길, 좁아 보일지 몰라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의 어떤 그 은혜의 방점을 나한테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 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뭐 피안의 세계를 약속하지 않아요. 저곳에 천국이 있으니 지금 여러분이 이 어렵고 비루한 삶을 참고 견디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보상처럼 천국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바로 그 길이, 그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넓은 길, 넓은 문 분명히 있죠.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문도, 좋아 보이는 길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안에 감사로 채워갈 때에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강이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곧 생명의 길임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깨달은 가운데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생의 자리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감사,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